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4장은 이들이 낳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와의 이름이 처음 붙여진 3장 20절 창세기 말씀과 더불어서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대로 하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이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아들인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곧바로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향한 이 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와는 가인에 이어서 아벨도 낳게 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숨결입니다. 가인은 아담처럼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제사에 대한 규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이때에 가인의 제물이 곡식이라고 해서 양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 모두 동일한 용어로 민하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물에는 없는 처음 수확물이라는 문구입니다.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양의 기름을 드린 것은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규정 그리고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양의 기름은 양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지방이 많은 부위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그렇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나 양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본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고 해치려 하는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지금껏 선을 행하지 않아 왔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선을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우를 죽인 행동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선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원한다는 표현은 사모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던 표현과 매우 유사합니다. 죄가 문 앞에서 가인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집어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맹수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게 다스려지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죄에게 먹혀버렸고 자신의 아우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몰래 죽이게 됩니다. 하와는 처음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가인은 뻔뻔하게도 모른다고 거짓말한 후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대답합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변명했지만 가인은 더 나아가서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반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땅에 의인 아벨의 피가 흘려져서 더욱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은 인류 최초로 저주를 받은 인물이 됩니다. 가인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먼저 땅을 경작해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또는 불황 생활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이 너무 무겁다는 항의로 보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이 쫓겨나면 다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신이 살해당할까 봐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들이 그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에서 추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의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범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성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성에 아들의 이름을 붙인 것은 아들에게 소망을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22절까지 가인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모두 7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번성하는 축복이 일반 은총으로 가인과 그 후손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주요 인물은 라멕입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최초로 일부다처를 행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기술이 뛰어납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화적으로는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라멕의 삶, 그 자손들의 삶은 선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인 후에 노래를 지어서 자신의 살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목숨을 위해서 내리시기로 한 벌이 7배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모습입니다. 가인을 지배한 죄는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며 그 후손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담은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은 셋입니다. 셋은 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갈 자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된 문제는 동생을 죽이는 가인의 범죄로 이어졌고 람에게 와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런 악함을 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후손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